오늘은 강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강복을 한 지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로 35년간 통치권을 잃고 피지배국가로 살아가는 그런 아픔을 저희 나라가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은 세대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고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후손들도 여러 가지 자료와 또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감을 통해서 또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문의 배경도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어떤 폭정과 또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흘러서 그 네로와 비슷한 그런 폭정을 행했던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AD 95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고,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날이 선 검이다. 날카롭고 예리한 검을 가지셨다. 우리가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거나 어떤 걸 만들 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무언가 베어낼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어낼 것인가?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가 다 있는 그런 지역의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수도와 같은 가장 큰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러한 큰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로마 행정의 제일 최고의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이 땅의 중요한 부분을 다스리는, 주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로마와 관련된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이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바닷가 쪽에, 에게해 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많은 동물들과 많은 식물들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이라 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전 시대에 있었던 도서관 이후에 가장 큰, 애굽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명적으로도 발달한 이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많은 좋은,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의 신전, 제우스 신전, 그리고
그 신이 의료를 행해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의 모습을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진 신전, 다양한 신전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실제로 가로 100m, 세로 260m, 높이 20m 되는 큰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신들, 여러 신전들이 세워지는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부분들을 강요당하는 그 사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즉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어려운 때에 그 우상이 질비한 그곳에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상도 함께 발달해가는, 마치 현대 우리 사회에 물질과 탐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일반화되어가는 이때에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아줌이 그냥 정말 마음속 깊이 알아준다면 얼마나 같이 대화하기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 너의 형편, 너의 어려움,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 너의 아픔, 내가 다 잘 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사는 곳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마음껏 무언가 자신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곳이다. 많은 신전을 통해서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약간 의자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졌다 해서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이 의자에 딱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신전들을 세우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사는 곳,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 그만큼 이 사탄이 왕성하게 자신의 권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 내가 먼저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가 계속 말씀하신 것은 버가모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하는데 내 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지킨 한 충성된 증인이 있으니 너희 교회 안에 그 이름이 바로 안디바다. 안디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많은 교인 앞에서 로마의 관리가 황제에게 절을 해라, 마치 신사참배해라 이런 것처럼 황제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안디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이 말을 듣고 로마 관리가 밑에 불을 피우고 위에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안디바를 눕힙니다. 그 뜨거움에 타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을 교인들이 다 보게 만듭니다. 이게 안디바의 순교의 장면이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교회에 있었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 그 교회 전체에 아름다운 일들이 무언가 굳건한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사실 그 근원을 따지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발람이라는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이 발람이라는 무당, 현재 무당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돈을 줘서 이 돈을 이제 좋아했던 이 발람은 이 돈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돌려버리십니다.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선포되는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무당과 같은 발람이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내민 아주 비책이 넘어뜨릴 수 있는 비책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압의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앞에 두고 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오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심판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발람의 이 교훈이 버가모 교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지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의 당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또 있었다. 니골라 당은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 잘못된,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과 비슷한 어떤 하나였습니다. 영은 깨끗하면 구원을 얻고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런 사상이 팽배한 그런 교훈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네가
골라서 아무거나 하는 당,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전략이었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너 이제 교회도 나가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라, 그러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 너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적절하게 담궈서 살아.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살면 돼. 그러면 발람의 교훈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부분으로 살라는 사탄의 계략이 버가모 교회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안에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가 이러한 이상한 교훈을 따르는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너는 계속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잘못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희 교회 전체가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치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좌우의 날선 검을 내가 직접 들고 가서 싸울 것이다. 베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순교자가 과거에 100명, 1000명이 나와도 지금 현재 내 안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당이 계속해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전체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검을 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 내가 이 검을 들고 베어버리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 잘못을 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범하지 않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네가 그 모든 잘못된 교훈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또 두 번째,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돌이라는 것은 그 안에 희다라는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흰돌을 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함께 흰돌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돌에는 무엇이 있냐면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자녀, 우리 자신의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그 돌에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땅에 많은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누구, 이 이름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하는 것, 이것을 조금씩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완전히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그 불에서, 뜨거움 속에서 적당히 조금씩 나오면 결국 불이 퍼지면서 내가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나와야 그 안에 만나와 흰돌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특권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이 특권을 주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세상에 대한 부분에 아직도 타협하고 아직도 적당하게 살아가는 부분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때 완전히 이곳으로 발걸음을 떼서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흰돌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자신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내가 속한 나라가 살고, 이 열방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밖에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과거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나와 흰돌의 특권을 누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